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석 장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장이고 11장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장입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공부한다는 의미는 책을 읽고 논문을 읽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 만일 내가 오늘 마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나의 영적 지도자인 나의 목회자인 마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의미의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마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면 우리의 목회자인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대 설교가 아마도 목회자 마태 속에 있었던 그의 신학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부터 파송설교, 비유설교, 또 신앙생활 설교, 그리고 종말 설교까지 다 하늘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바, 예수님의 5 설교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마태 공동체들의 속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명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7장과 10장 사이에 7장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8장, 9장 이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까지를 놓고 본다면 두 편의 예수님의 설교와 2장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11장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공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질성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11장이 지나가면서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비약적인 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의 두 편의 설교와 2장에 걸친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경험한 후에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마치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함께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 역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같은 무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매를 제때 드리지 않았던 품꾼들을 비판하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자신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공이 유대인들의 무리들과 군중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를 구별해서 무리들과 군중들은 받아들이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향해서는 아주 격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입장을 공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에 관한 정보도 서로 주고받았다고 마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태의 예수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피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태의 예수는 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거기로부터 광야로 피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밀접한 교류가 있었는데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의 일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게 됐고 예수는 이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이처럼 막힘없이 교류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11장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의 행적을 다 듣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당신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로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듣고 본 바를 전하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르져 있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의 대답 속에 있는 너희가 듣고 본 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게 들은 바입니다.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 그것이 본 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졌던 그 들은 바, 그리고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기적, 본 바, 복음과 치유와 죄사함,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한 복음과 치유, 게다가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만 요청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냥 죄사함을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하늘나라 안에서는 보다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늘나라의 복음과 치유와 죄사함이 본격화되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마태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들,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2번째, 4번째 설교에서는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스, 작은 자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람,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작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는 마이크로테로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하늘나라의 선교회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 그를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복음의 가르침과 치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전하는 자가 엘리야로서 하늘나라의 시작점에 서 있는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커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0장에서 한 번 나오고 28장에서 또 나오는데, 처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너희는 아무 데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28장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그 제자들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이방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이방 여인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나와 있던 저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방인, 동방 박사를 넘어서 이제 예수의 복음과 치유와 죄사함의 권세를 이방에까지 전하는,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적인 움직임이에요. 예수님만 지리적으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받은 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더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권세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를 위해서 들은 바가 복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본 바가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이 본 바, 그 기적은 뭘까요? 8장과 9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의 내용은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요. 여러분, 현대의학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 그러나 이 일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행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적이란 말씀이 계시되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계시되는 사건, 말씀이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적 그 자체가 없는 기적적인 삶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인 앞잡이와 같은 조선인 순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억지로 한 일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어요. 강제로 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대신 잃은 것이 있죠. 동족으로부터의 화목함, 또 그로부터 오는 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 니들 날 따돌려라. 나는 나 식대로 살 거다. 스스로 공동체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너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꿔라. 새로운 질서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마태의 집에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혐오와 경멸을 넘어서 다시 사랑과 교제의 식탁으로 초청받고 불려들여지는 그 기적을 마태는 체험했어요. 어찌 보면 더 큰 기적이죠. 기적 그 자체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적적인 삶을 마태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요, 예수님 그냥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친 것보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게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게 사실 더 큰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저작 시점인 AD 90년은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면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죠? 예수가 스스로 성전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혈류병 여인 걸린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냥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두고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약의 정결의 규례를 한번 배경으로 이해하면 숨겨진 의미는 더 크죠. 깨끗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진짜 기적은 묵음 처리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능력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것뿐인데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묵음 처리된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 기쁨의 새 시대가 왔다고, 큰 기적과 같은 기쁨의 시대가 왔다고, 옛 틀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획기적인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실 8장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첫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저 베들레헴 말구유서부터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이런 복음과 치유와 죄사함의 큰 기적,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 편에 있었다면 저는 짓궂은 질문을 물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어야지 지금 뭘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준비시키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장이라고도 불리지만 믿음장이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도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준비시키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오늘 찬양대가 믿음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수로베겐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는 간청 앞에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박절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간청 앞에 예수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얘기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백부장의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겉옷을 만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십자가 부활로 이르실 그 복음과 치유와 제사함의 믿음을 훨씬 이전부터 그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마태에게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내 삶이 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게 기적이에요. 마태의 8장과 9장의 기적은 예수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그 복음과 치유의 변화, 죄사함으로 인한 변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 다 기적적으로 변해요. 혈루증 여인도 변하고 세리 마태도 변하고, 마태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자 예수의 기적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 이것이 제자들이 본 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은 바는요? 기적이 말씀을 계시하는 사건이라면 그 말씀은 그야말로 계시죠. 그렇다면 그가 들려주는 복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플라톤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죠? 하늘 아버지가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실 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비춰주시더냐.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해서 누구한테만 비를 내려주시더냐. 모든 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그러하라. 아버지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의 진리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리들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 서로 인사한다. 마태는 늘 보다 나은 의를 얘기해요. 유대인보다 보다 나은 의, 이방인보다 보다 나은 의. 이게 누구의 윤리입니까? 왕의 윤리예요. 진정한 통치자의 윤리예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죠. 지혜자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를 비춰줄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자를 놓고 이런 높은 차원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지혜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질서에 참여하고자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선인과 악인을 다 함께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윤리. 철학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위의식일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 앞에 놓고 이런 하늘 윤리를 선포하시죠? 통치자처럼 살라. 선한 자들에 대해서 왕의 윤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한 자들에게. 이게 예수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또 이런 위대한 정신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소박하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냥 너희 말을 괜히 멋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맹세하지 말라. 자기 운명이 자기의 것처럼 행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놓고도, 예루살렘을 놓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저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하라. 소박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런 소박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말씀도 하세요. 가난하고 슬픈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자기 연민을 위해서 슬퍼한다면 복이 없겠죠. 그러나 사랑이 구현돼야 되는데 폭력적인 모습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기에다가 때로는 실천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새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른뺨은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때리면 왼뺨 때리죠. 이렇게 때려야지 오른뺨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요, 업신여기면서 때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시면 같은 등급의 사람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떼면은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갑을 관계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뺨을 돌려댔어요. 왼뺨을 쳤어요.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제풀이 끝났죠.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두라.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담보로 잡았다가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덮고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송사한 사람한테 겉옷까지 줬어요. 그럼 나는 발가벗었어요. 자, 동리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부끄럽죠?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겉옷을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엄을 잃지 않았어요. 내 자존감을 지켰어요. 높은 격이죠. 존엄이죠. 이렇게 슬기롭게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고 여러 무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하는 높은 윤리를 행해요. 기적이죠, 기적.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라. 로마 군인들은요, 징벌권이 있었어요. 징발하는 권이 있었어요. 피지배인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 들고 야 따라와. 따라가야 됩니다. 오리까지 왔어요. 여기 놔. 그런데 더 갈 수 있는데요. 저 이런 일을 원래 좋아하는데요. 이런 급진적인 윤리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폭력과 악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의 악순환 되갚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인간의 존엄이 뭔지,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름다움과 품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갖추고 살 때 하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마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목회자 되신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기적 그 자체가 없어도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내 삶이 변했다고. 듣고 본 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 지극히 작은 자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복음과 치유와 죄사함의 권세를 전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기적을 누릴 것이라고. 기적과 같은 하늘의 이야기를, 기적 없이도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목회자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 그 자체가 없이도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듣고 본 바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 백성이 되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